사도행전 첫 시간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성령과 그리스도인, 오늘 첫 시간이라서 좀 서론적인 부분이니까 좀 딱딱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오늘부터 사도행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가 보고 있는 신구약 성경은 성령으로의 감동으로 되었죠. 기록되었죠. 수많은 약속들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약속이 뭔가? 그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메시아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만 이사야서에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메시아는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니 비둘기가 어때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니, 그렇죠?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3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킨 후에 다른 건 뭐예요?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그야말로 내 정인으로 서시기 위해서 3년 동안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우리가 마태복음을 봤잖아요.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지만 예수님과 같이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성령 충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합니까? 그죠? 많은 뭐가 있었어요? 참 우여곡절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지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해서 온전히 교육은 받았어도 감당을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면서, 이제 부활하시고 떠나가시면서 뭘 주신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그걸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 없이 너희들은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행하려면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능력의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능력 있는 성도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라는 얘기 나와요. 성경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제자들의 경우도 그렇고 우리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자, 다윗 왕이 통치하던 시대, 이 시대는요 얼마나 영토가 넓고 강력했던지 다른 나라에서 조공바쳤습니다. 다윗이 왕 때에. 자, 그런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다윗 지나고 솔로몬 딱 지나니까 바로 딱 갈라져서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남북으로 갈라지다가 서서 어쩌고 저쩌고 살다가 결국 또 그 안에서 하나님 배반하고 심판받아가지고 결국 남북 다 어떻게 돼요? 멸망하고 말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비참해서 될 것이 아니다. 다윗의 시대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다윗의 시대를 다시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믿고 그걸 기다릴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이유냐면 메시아가 오셔서 다시 한번 회복하실 것이라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다. 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어때요? 예수님 딱 이제 그 시대마다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 딱 보니까 메시아 같거든. 왜냐? 자기들 눈을 보니까 하시는 말씀이나 기적이나 이사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거 보니까 뭐예요? 메시아 같거든요. 뭔가 회복시켜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지도자 같으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저자들 내심. 이분이 메시아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덕봐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으면 뭐 하시겠다? 자기들은 한몫씩 하겠다. 이제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본 거죠. 기대를 크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서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십자가 지시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윗의 시대를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성경에 예언했기 때문에 예수를 보니까 그게 적합한데, 그런데 이래 지나다가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대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자,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왜 이런 설명을 하냐면 나중에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 삼으신 이유는 뭡니까? 딴 거 아닙니다. 유대민족을 선민 삼아서 온 세계 구원의 복음화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 삼은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귀영화를 위해서 선민 삼은 것 아니란 말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메시아를 보내주었느냐? 그야말로 메시아와 함께 복음제 증인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고 온 세계 복음화, 죄인들을 구원해서 복음화 시키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메시아 보내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생각? 부귀영화 생각, 다윗의 시대 생각, 조공까지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그런 나라였는데 그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는 맞는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가 틀린 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무엇으로 기다려요? 부귀영화를 자기들을 회복시켜 줄 사람들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뿐입니까? 제자들 포함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가 다 어땠어요? 똑같아요. 이기적이고 현세적인 메시아 왕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 그 중에 예수님이 그런 왕이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세상 나라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세요. 4절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4절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를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제자들 모아놓고 요 얘기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다른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들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대답을 한번 보세요.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도리어 질문을 하는데 6절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4절 5절 말씀했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느냐 보십시다.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지금 4절 5절은 뭐예요?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들이 함께 앞으로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라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복음화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 구원 얘기하는데 이 제자들은 지금 이거예요. 언제 잘 먹고 언제 출세하고 언제 우리 번영하고 언제 우리나라 회복됩니까? 이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께 여쭙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뭐죠? 핀트를 어디에요? 회복에 있는 거예요.
우리 언제 다시 한번 다윗의 시대로 돌아갑니까? 이때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딴 질문하시고 이 사람들은 뚱딴지 가든 딴소리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부귀영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아닌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때요?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급하다. 너희가 지금 성령 받아야 되겠다. 성령 받아서 사명 감당해야 된다. 그러시는데 저들은 지금 부귀영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이러고 있으면서 예수 믿는다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많은데 이러고 보는데 성령 충만 없이 이러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뭐하고 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하고 제자들의 대답이 안 맞잖아요. 전혀 안 맞는데도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런다니까요. 무엇 때문에? 성령 충만, 성령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한번 보십시다. 오늘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고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잘 보면 우리의 관심을 알 수 있어요. 무엇을 힘써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우리들 역시 이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은 지금 뭘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들은 회복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기도하고 있다면 똑같다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기도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그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대적인 관심사나 기도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먹게 해주십시오.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건 믿는 사람의 기도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기도 안 해요. 예배 안 해요. 그래도 부자 돼요. 출세해요. 잘 먹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나아요. 그죠? 기도 안 해도 되는데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기도 안 해도 우리보다 훨씬 잘 먹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어요. 잘 먹게 해달라고 잘 살게 해달라고. 이건 뭐예요? 어리석죠. 그죠? 예. 기도의 제목이 아닌 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딴 생각하고 있잖아요. 부귀영화. 그게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예수는 그거 해결해주는 예수.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힘쓰면 우리도 우리 해결 이 제자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예수 기다리는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숫자는 많은데 영향력은 너무 적은 이유는 뭐죠? 이런 이유 때문에요. 이런 이유. 제자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슬프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해도 잘 사는 사람 많은데 우리는 기도하고 못 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어리석은 자들이죠. 참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상관없는 일을 기도하고 있다면 제자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얼마나 답답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 가보십시다. 7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이해하고 계십니다. 뭐냐 하면 여기에서 때와 시기는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뭘 원하는가 알고 있어요. 로마서 11장에 가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그 때와 그 기간은 뭐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알 바가 아니고 관심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에게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대답 이거예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고 너희는 너희 영역이 아니니까 거기에 관심 두지 말고 그것 위에 기도하지 말고 그것 위에 예수 믿지 말고 무엇을 위해 예수를 믿어야 될까를 좀 똑바로 알아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그건 놔두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라가 흥망성쇠가 되고 어떻게 되고 이게 우리 영역입니까?
우리 영역 같으면 지금도 벌써 다 됐게요. 세상에 돌아가는 이런 일들 속에서 고치고 바꾸고 역사의 줄기를 흘리는 것이 그게 인간의 영역입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관심을 그런 데 두지 말고 내 마음 좀 알아달라 이겁니다.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다고 예언했고 보내셨냐에 대한 관심 좀 가지라. 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무엇보다 힘쓰고 알고자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 이것 관심 좀 가지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말세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성령 받으라 그런 얘기예요. 그 성령을 받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고 성령을 받는 일이 가장 관심을 두어야 될 우선적인 일이다. 주님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8절인 거예요. 8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주님은 초지일간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세상 구원하는 거다. 그런데 그 세상 구원하는 건 뭘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주님은 성령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구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온 거예요. 너희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너희가 안 되는 이유는 뭐다? 성령 받지 못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너희가 이 일을 한다. 그래서 그뿐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뭐 하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단순한 성령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받는 일이라는 거죠. 성령 받는 것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성령 받는 건 뭐예요? 이런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능이란 것은 인간적인 힘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자연적인 능력과는 비교되지 않는 뭐예요? 초월적인 자연적 힘이에요. 이게 성령의 그리고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의 능력, 권능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어둠의 권세자인 사탄을 결박하고 그 사탄의 포로된 자들을 풀어주고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갇힌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래서니 제자들이 그걸 해야 돼요. 자기 택한 백성들을 구해내려면 자유를 선포하려면 능력을 입어봐야 되잖아요. 그 권능을 입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다려야 될 메시아입니다. 예수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세상에 계셨을 때처럼 함께 있었을 때처럼 안일하게 있어서는 안 돼요. 하는 것만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만 하는 견습생들이 이제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 부딪혀서 싸워서 이겨나가야 된다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한번 돌아보죠. 성령 충만 받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고 순종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섬기고 성령 충만 받아서 못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예배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뭐하고 이게 진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뭐죠? 사도행전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이제부터 사도행전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봐야 돼요.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 받고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고 교회 다니고 성령 충만 받고 예배하고 성령 충만 받고 이것하고 저것하고 저것하고 이게 진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사도행전은 뭐라고요? 성령 충만 받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 자, 성령 충만에 대한 예를 들면, 이게 100% 역할은 예는 아니지만 한번 보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운전면허 라이센스 있잖아요. 라이센스를 따요. 운전면허를 따요. 자, 운전면허를 따서 이제 있으면 운전을 하나요? 운전해가지고 실기 조금 하고 땄어요. 바로 나가서 운전이 되나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운전면허는 따놨어요. 그래서 농안에 넣어놨어요. 장롱면허라 그러지요. 이 사람은 바로 나와가지고 시내에다가 차 몰고 나가면 반드시 사고 나요. 운전 못해요. 장롱면허들은. 그런데 라이센스를 땄어요. 같이 땄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연습도 다 하고 이제 시내도 다 돌아다녔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정도 좀 쉬어요. 한 달, 두 달 이렇게 쉬어요. 장롱면허들은 한 달을 쉬든 두 달을 쉬든 운전 못해요. 운전을 하던 사람은 한 달을 쉬든 두 달을 쉬든 잠시만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곧바로 운전을 해요. 그래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다 받고 있잖아요. 다 받고 있지만 초보들은 장롱들은 뭐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충만 받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진짜 성령 충만 받고서 그 성령 충만 받음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이 돼야 그때부터 그 사람 뭐다? 그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 이전의 예수 믿음과 성령 충만 받고 난 이후의 예수 믿음이 딱 보면 다릅니다. 예배도 다르고 교회 섬기는 것도 다르고 환난을 이기는 것도 다르고 대처하는 방법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 보면 저 사람이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구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전혀 다른 신앙생활하면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을 포함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상한 메시아 기다리는 겁니다. 10년을 믿었는데도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왜 그래요? 성령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뭐라고 해요? 성령 기다리라.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죽으시고 3년짜리 교육 받았으니까 제자들을 풀어놓으면 알아서 잘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못 믿는 거죠. 그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가시면서 오늘 시작 그래 하시죠. 40일 계시다가 가시면서 너희들 성령 받아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제대로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성령 받을까 말까 하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이 기록됩니다. 완전히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진짜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 공생애 3년 열심히 보고 배운 거 그밖에 없었고 기술적인 거잖아요. 기술만 가지고 있었고 여기는 이제 뭐예요? 성령의 능력까지 포함해서 이제 그 기술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의 기도의 예를 들으면 무언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죠. 무슨 기도예요? 그 잘됨을 통해 사탄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을 원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똑같은 출세라도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출세의 기도와 다른 거죠.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이거 다 한다니까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절에 있는 사람들, 어느 누가 자기 아들, 자기 자식들을 출세해달라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그들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 안 했는데 출세가 안 돼. 그런데 그들은 기도도 안 했는데 출세가 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 살아 계신데.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이전의 기도인 거예요. 주님 이것을 이렇게 되어야 이유가 있어야 돼요. 예? 출세시켜서 그 애가 예수 안 믿는데 하나님이 역사하겠습니까? 잘 되게 해서 그 애를 통해서 예수가 살아계심을 나타냅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뭐지요? 출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아무 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믿음에 누가 되지 않아야 그게 바른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똑똑하게 해달라가 기도가 아니라 그 똑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면 똑똑하게 안 되게 해달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기도가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 모습은 이제부터 달라야 합니다. 이제부터 다른 얘기가 제자들의 이제 면모를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다 실패한 사람들 아닙니까? 실패한 사람들 데리고 이제 이 사도행전이 이제 굴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바른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바른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바른 예배합니다. 바른 신앙인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가르침에 이해하려고 하면 성령 사모하고 성령 충만해서 세상에 없는 초월적인 능력, 권능이라 그래요. 그 권능 받아서 이 땅에 어떤 삶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능력이 있는 삶을 살자는 거죠. 이게 성령.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받은 성령 이제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미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성령을 그냥 어디에요? 장롱 속에 집어넣어 놓고 전혀 성령과 배제된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자들처럼 관심 가지고 있으니 뭐가 되겠냐는 거죠. 끄집어내서 성령의 놀라운 체험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저와 여러분도 역시 성령 충만 받은 그리스도인 성령이 말하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인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이 시대의 사도행전적인 우리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